네, 오늘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한 절만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보셨으면 5장 9절을 합독하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전체 아마 이제 코로나 예방 접종이 한 30%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한 30% 정도 예방 접종이 된 것 같고, 오늘도 그 기독교 연합회에서 온 문자를 보니까 이제 정부하고 협상을 통해서 7월부터는 접종이 잘 이 정부한 대로 되어지면 이제 성가대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제 예전의 모습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는 성도들 가운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임수기 집사님이 오늘 문자 보니까 3일 동안 열이 안 떨어진다고 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이호동 집사님하고 문자 나누면서 기도를 했고 아마 오늘 떨어질 겁니다. 예배 중에 떨어질 거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기 전과 맞기 후가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뭐가 달라질까요? 마음이 홀가분해진단 말이에요. 홀가분해져. 그 다음에 아니 그 맞는 얘기죠. 백신을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유로워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로워지겠죠. 이제 마스크 벗겠죠. 여행도 가겠죠. 뭐 아까 뭐 얼핏 들으니까 백신 맞는 이유가 여행 가려고 지금 맞는다는 그런 소문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꼭 맞길 바래요. 우리도 이제 선교여행 또 올해는 어렵더라도 내년에는 꼭 가야 되지 않겠어요? 태국이나 이렇게 하면 또 나가야 될 텐데. 그런데 이제 그 백신을 맞으면 자유로워진다. 그런데 이렇게 이 코로나에 대한 백신도 있겠지만 영적인 백신도 있지 않겠어요? 영적인 백신을 맞아야 자유로워져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제 이 영적 백신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보통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쓴다 할 때 두 가지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을 두 가지. 신학적으로 한번 따라해요. 백보자 심판. 이렇게 한 100여 명 있는 것처럼 대답을 해주시기 바래요. 응? 자, 따라해요.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무슨 심판? 백보자 심판. 이 백보자 심판은 뭐냐면은 어떤 심판이냐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여러분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보자 심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영혼이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심판이 또 있어요. 10절 말씀 읽어봐요. 10절 말씀.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5장 10절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심판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심판이 아니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선악간의 심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면류관 쓰냐 개털 모자 쓰냐 그 얘기예요. 약간 수준을 너무 낮췄어요. 제가 상당히 우리 교인들의 수준을 좀 제가 낮게 보고 지금 낮게 얘기하는데 따라해봐요. 상급 심판. 상급 심판. 상급 그리스도의 상급.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심판은 몇 종류가 있다고요? 두 종류. 두 종류. 하나는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은 무슨 심판이라고 써요? 백금대 권사님.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게 백보자 심판이고 두 번째 심판은 상급 심판인데 이것 가지고 뭐 쓰냐 뭐 쓰냐? 면류관 쓰냐? 개털 모자 쓰냐?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면류관 쓰냐? 구원은 받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 면류관을 받느냐 아니면 개털 모자 쓰느냐 그렇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오늘 영적인 백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자유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 건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우리가 강의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가 또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 읽어봐요. 8절. 자, 8절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사는 게 고통 아닙니까? 할렐루야. 사는 게 고통. 지금 아멘을 크게 하신 분은 이순자 권사님. 아니 무슨 얘기냐면 더 살겠다는 거지. 지금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더 살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순자 권사님은 지금 내 생명이 끝나도 나는 여한이 없고 지금 죽음을 준비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순자 권사님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새벽마다 기도 제목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거 안 올릴 사람들은 올리세요. 써서 올리시라고. 최덕순 권사님처럼 용지가 없으면 용지가 없는 대로 어디 딴 데다 써서 올리라고. 최덕순 권사님은 용지에다가 안 올리고 다른 데다가 써서 올렸다고 이렇게. 창준이, 현준이, 뭐 소연이 위해서 또 유진이 위해서 막 뭐 기도 제목 다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은 몰라도 새벽마다 여기 앉아서 이거 하나씩 보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근데 기도하는데 제가 옛날처럼 그렇게 덜렁덜렁 기도 안 해요. 이거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덜렁덜렁 기도 안 해요. 이제는 막 진짜 내 기도처럼 기도한다고 이제. 내가 이 기도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이번에 크게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기도하지 않는다고. 할렐루야. 아멘. 은성이도 여기 기도 제목 써내서 은성이도. 아멘. 아빠 커피 끊기를 위해서. 지금 이제 권사님들은 알 거예요. 이게 커피인지 뭔지 알 거예요. 이게 커피를 끊는 건지 뭔지 알 거예요. 이게 이 커피를 끊는 건지 뭘 끊는 건지 알 거라고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지금 이게 지금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송출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커피를 끊겨달라고 여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멘. 끊어야지. 근데 보세요. 이순자 권사님 말에 거짓말이 아닌 것이 여기 보면 이순자 권사님이 이제 기도 제목 쑥 적어냈는데 한 4가지 큰 주제로 적어냈거든요. 근데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나의 천국 가는 길이 험난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천국 길을 열어주시고 찬양하며 천군 천사와 함께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하소서. 여기 그렇게 썼다고요. 여기.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지금 아마 죽음에 대해서 크게 지금 와닿는 사람은 아마 여기서 보면 한 2사람 정도 있을 것 같아요. 2사람 정도. 요 근래 하나는 저기 이용진 목사 구하나서 왔을 때 난 죽는 줄 알았어요. 난 뇌경색이 온 줄 알았어. 뇌경색. 난 죽는 줄 알았다고. 쇼크가 왔어. 쇼크가. 내가 이렇게 세수를 하려고 양치질 하는데 물이 쭉 새가지고 이렇게 거울을 딱 보니까 이쪽 한쪽이 마비가 돼가지고 눈도 안 감기고 입도 안 넘어지고 이게 완전히 삐뚤어졌어.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 노 회장님도 뇌경색이 와서 그런 일을 겪었지. 막 주변에 막 지금 뭐 같은 목회하는 사람인데 교통사고 정면 충돌해가지고 최상용 목사 그냥 뭐 죽었다고 그러지 막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마음에 막 두려운 거야 나도. 근데 몸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니까 내가 죽는 줄 알았어. 뇌경색으로. 그래가지고 쇼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전혀 나는 뭘 준비하지 않고 있는 거야. 대권사님? 이용진 담임 목사가 뭘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난 죽음을. 왜냐하면 난 여러분들 다 보내고 난 나중에 가려고 했지. 나는 우리 성도들 다 보내고 난 나중에 내가 가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먼저 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드니까 겁이 말이야. 겁이. 죽음 맨날 죽음 얘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천국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서 안 했어요. 백권사님.
아는 거야. 내가 죽음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거기에 딱 부딪히니까 겁이 나고 두렵고 나는 내가 자유로운 줄 알았더니 자유롭지 못하더라고. 요 근래 우리 김현식 장로님도 지금 심장에 스텐트 넣었죠? 몇 개 넣었습니까 지금? 네? 2개요?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그냥 실려가신 거야. 119로 예배드리다가 아주 사가정교회 예배드리다가 이거 그냥 그대로 터졌으면 죽는 거죠. 이거 멈췄으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병원 가가지고 이거 스텐트 시술해가지고 혈관 넓혀가지고 지금 피가 돌기 때문에 산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얼마나. 김효식 장로님이 아마 내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힘으로 하면 제일 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제일 센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한 번도 우리 장로님하고 팔씨름에서 이긴 적이 없어요. 제가 이긴 적이 없다고. 한 번도 팔씨름으로 항상 내 손목을 잡아주고 내가 그래도 내가 발발거렸는데 힘이 가장 세지만 어때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죽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 우리가 맨날 죽는 얘기하고 뭐 천국 가는 얘기해도 우리 스스로가 아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다, 죽음을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해본 거예요. 이유인 권사님 교통사고를 할 때 어때요? 죽음이 와닿죠? 교통사고 왔을 때 죽음이 와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후유증으로. 이유인 권사님하고 같은 그 스타렉스 안에 타고 있던 사람 중에 죽은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네. 죽음 얘기도 하고 천국과 지옥도 얘기하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뭐 나이가 있는 줄 알아요?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어. 근데 내가 장담을 못해요. 이제 여러분들 다 보내고 간다는 장담을 내가 할 수가 없어. 남원사님 그러기야 내가 당신을 보내고 갈 거야. 제일 좋아한다고 그래. 아 제가 다 보내고 가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이 경례 예배 다 드려드리고 이러고 가는 게 좋지 뭘. 눈물도 제가 흘려드리면서 아이고 원사님 우리 살아야지 원사님 울면서 말이야. 그래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자유롭지를 못하구나 우리가 이게 상당히 천국도 얘기하고 지옥도 얘기하면서 이런 죽음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살아있잖아요. 근데 살아있을 당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우리가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서 누구와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좋다는 얘기야.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사느니 이렇게 고통스럽게 물론 사는 게 즐겁기도 하고 만난 것도 먹으니까 행복하기도 하고 좋은 곳에 가니까 좋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비하면 비교할 게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게 지금 비교할 게 있겠습니까? 응? 고작 예배 끝나고 저 순댓국 맛있게 한 그릇 먹어도 야 좋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 순댓국과 천국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면 순댓국 하나 먹을 때는 지금 편하고 야 이 뜨끈한 국물 맛있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돌아서면 또 문제고 돌아서면 또 걱정이고 돌아서면 또 기도 제목이고 아멘. 자유롭질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떠나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은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아멘. 죽는 게 나요. 안 할 거야 아멘 정말? 아멘. 뭐 큰일 날까봐 그러는 거야? 지금 아멘하면 당장 큰일 날까봐 그러는 거야? 죽는 게 나요. 아멘. 주님 앞에 가는 게 낫다고요. 천국 가는 게 낫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라고 선포할 정도로 백보자 심판에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보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보자 심판은 우리랑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왜 죽음이 두렵냐? 백보자 심판에서는 자유로워요. 우리는 다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기로 확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는 자유로운 거야. 그런데 왜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겁이 나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백신 주사를 맞자고 백신 주사를 맞는데 이 백신 주사는 뭐냐면 영적인 백신 주사인데
백보자 심판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아멘.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주를 떠나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 소망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죽어서 천국에 가지만 천국에 가서 백보자 심판은 통과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우리 10절 말씀 읽어봐요.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누구는 예외가 있어 없어요? 없구나. 예외가 없구나.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다고 예외냐? 장로님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다고 예외냐?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다고 예외냐?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다고 예외냐? 없다 말이야. 다 반드시. 아멘. 어디에 서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시 말하면 상급의 유무를 가리는 그 심판대 앞에는 우리가 반드시 서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 이용진 목사 너 그렇게 사고 당했을 때 너 네가 죽는다고 왜 쇼크 왔냐 생각해 보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자유롭더라고.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너무 자유롭다. 그런데 내가 지금 막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백보자 심판은 통과했을지라도 그 심판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하는 상급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상급 심판에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 상급 심판은 너의 이 땅에서의 삶의 행함으로 인하여 네가 상급을 받고 안 받고를 따진다는데, 그게 두려운 거더라고.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두렵지 않은데 뭐가 두렵냐면, 천국 갔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네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네가 이 땅에서 착실하게 온전하게 면류관을 받도록 네가 그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일했냐 안 했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처럼 보니까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누구를 기쁘게 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네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냐. 그러니까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두 가지로. 하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 또 하나는 뭐냐? 따라해봐요. 기타 등등. 따라해봐요. 기타 등등.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하나의 챕터로 땅땅땅땅 자녀 문제, 인생 문제, 인간관계, 재정 문제 우리는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타 등등. 우리는 이거 하나하나에 생명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 없어요. 다 갑니다 우리. 할렐루야. 이 죽음을 꽃마차라고 얘기해요. 꽃마차 타고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무슨 마차 타고요? 꽃마차 타고요. 죽음이 뭐예요? 황금의 문이에요. 우리 죽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섭니다. 그거 이상 기쁨 없습니다. 이 땅에 고통, 눈물, 수고, 슬픔 없습니다. 유상철 얼마 전에 갔잖아요. 유상철 췌장암 걸려서 갔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갔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었겠냔 말이에요. 그 고통 때문에 죽는 건데 얼마나 아프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고통이 없는 세상이 천국 세상.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죽어서 하늘나라 가지만 하늘나라 가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너가 설 텐데 그 심판을 통하여 네가 이 땅에서 선악간에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몸으로 있든지 몸 밖으로 떠나든지 네가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네가 생명을 걸었다면, 네가 그것이 주종목이고 네가 너의 사명을 거기에 걸었다면 너는 면류관을 쓸 것이고, 아멘.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너는 개털 모자를 쓸 거다. 뭐 성경에는 개털 모자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어릴 적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개털 모자 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우리 가운데 각인이 됐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같은 고린도후서지만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쓸 때 사도 바울이 한번 3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뭐 개털 모자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자 고린도전서 3장 자 12절 말씀 12절 3장 12절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인생의 집, 영적인 집을 다 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집을 짓는데 어떤 집을 짓냐면 자 11절부터 그냥 10절부터 읽으면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10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깎아 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이 사람은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백보자 심판을 예수 믿고 이미 통과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고 통과된 사람이 그 터 위야. 다 그 터야. 처음 시작은 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짓고 있단 말이에요. 한 500평 되겠지. 500평이라고 그러자고 그냥. 500평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여기에 있는 예배드리는 오늘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부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이제 집을요. 아멘. 그게 이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 된 거예요. 그런데 자 12절 말씀 12절 집을 짓는데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탈 때 불타지 않는 거예요. 이건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타는 게 있어요.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어디서 나타나요? 좀 배운 사람답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내가 개털머리 했어도 우리 성도 좀 배운답게 얘기를 해요. 심판이 몇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두 종류인데 하나는 11절은 무슨 심판이요? 백보자 심판. 11절은 자 13절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무슨 심판이요? 그리스도의 심판, 면류관 심판, 상급 심판. 아니 대답을 그렇게 해야지. 우리 집이요 뭐야? 우리 집이요는 대체. 자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무슨 심판이에요? 상급 심판, 그리스도 심판, 면류관 심판. 우리의 공적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세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이나 풀이나 나무나 자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은 뭐예요? 우리가 죽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함을 시험할 것입니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불로 태울 텐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이 와도 그대로 있어. 이건 행함이야. 행함. 각 사람의 행함.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들이 뭐 그 행함을 얘기할 때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은 촌스럽다 그러고 무슨 이게 무슨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여러분 신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고? 상을 받고. 그러나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아요. 왜냐하면 백보자 심판은 우리 이미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받지만 어디 가운데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 받는 심판 받지 말라고 부흥사들이 그게 개털모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 가운데 제발 여러분 구원을 받되 그런 심판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우리 성도들한테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야.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재산 다 빼돌려가지고 둘째 아들 탕자가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로 갔어. 근데 다 실패했잖아. 그래서 주염 열매 돼지가 먹는 거 멀면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이 하나도 배고프지 않거늘
내가 이게 아버지 자식 돼가지고 뭔 일이냐 이게 내가 말이야. 돼지가랑 먹는 그 쥐없는 열매 서로 돼지 꿀꿀이 죽을 싸우고 있으니 이게 인생 살 일이냐. 그리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결단을 해요. 아멘. 그게 우리들이잖아. 지금 우리들이 결단하고 지금 아버지 집에 온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목욕시켜 옷 바꿔 입어 손에 가락지를 끼워 신발을 신겨 전 마을에서 잔치를 열어 돼지를 잡고 소를 잡아.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텐데,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실 텐고, 면류관을 얻거나 개털모자를 쓰거나 불 가운데 구원받는 일을 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것 가운데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서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다음날 일어날 때 11시까지 늘어지게 잡니다. 늘어지게 자, 11시까지 늘어지게 자. 아멘. 그리고는 11시에 아침 안 챙겨온다고 주먹으로 벽을 꽝꽝 치면서 이 하인들 빨리 저기 12척 반상해갖고 안 갖고 올라와? 이 자식이 막 이렇게 소리칩니다. 막 하인들을 두들겨 때립니다. 막 팹니다. 두들겨 팹니다. 왜 집안에 이렇게 테레비가 이렇게 후졌냐고 막 소리치면서 테레비 54인치로 큰 거 55인치로 바꿔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자, 아버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서 백보자신만 통과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내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으로 여기 있든지 아버지 앞으로 가든지 누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그럼요. 아버지, 주, 하나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요. 아멘. 그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말라고 그래도 그러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아버지 방문 앞을 빗자루를 들어서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쓸 것도 없지만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밥 차려하나 뭐하나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기쁘고 아버지도 기쁘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 말에 순종할 때 기쁘잖아요. 기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나눔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 꽤나 한 사람들이 몇 있더라고. 그러니까 백권사님을 비롯해서 최덕순 권사님도 뭐 자녀들이 잘했다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또 아주 유명한 자녀 있잖아요. 우리 홍씨가네, 홍봉두. 어린 나이에 벌써 뭐 차장이 됐나 부장이 됐나 모르겠지. 뭐야 됐어 이제? 팀장. 팀장이 됐어요? 그럼 부장이잖아. 팀장이. 그죠? 부장 된 거 아닙니까? 부장. 그 다음에 이제 권용욱 집사님 이제 부장 팀장. 부장 된 팀장. 이렇게. 그럼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졸업식 때 이렇게 우리가 가면, 아니,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은 없지만, 물론 이제 뭐 상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최우수상! 최우수상! 이용진! 딱! 그래. 짠짠! 상 딱! 그러면 이순재만 상을 때 딱!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웃지는 못해. 크게 웃지는 못하고, 옆에 있는 분이 우리 자녀는 저런 상은 못 받아도 개근상을 받았다 그러면 싹 눈을 이렇게 내리까면서 아, 개근상 훌륭하지요. 아니, 내가 최우수상 받은 적은 없어요. 어떤 분들이 최우수상. 근데 그런 기쁨을 드린 일은 없어요. 내가 그런 기쁨을 드린 일은 없는데,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그런다면 아버지로서 그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냐 말이지.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겠냐고. 그러면 자녀는 안 기뻐요? 자녀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이런 자리에서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입니까? 할렐루야.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에 비유하실 때 열문화 비유하죠. 열문화 비유로 열 문화를 한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거 가지고 다 장사도 하고 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열 문화를 또 남겼어.
그랬더니 10곡을 다스리를 권세를 주신대요. 이건 상급입니다, 여러분. 5문화를 맡겼는데 그 5문화를 열심히 해가지고 또 10문화를 5문화를 또 남긴 거예요. 그랬더니 5곡을 맡길 권세를 준다.